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날 아하스웨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두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므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 본문을 살펴보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은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악한 꾀를 단번에 뒤집으셨는데요. 여러분, 하만은 자신이 준비한 장대에 자신이 처형을 당하는 어리석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만을 처형한 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에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안전은 보장되었지만 문제는 하만이 이미 공포한 조서였습니다. 이 조서는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한 번 공포된 조서는 왕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 다시 한번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너무나 긴박했다는 사실을 저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미 하만의 조서가 내려진 지 70일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는 우리나라처럼 작은 땅이 아니죠. 보통 페르시아 전 지역에 조서가 전달되기까지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한 이 조서는 긴박하게 전달해야만 했는데요. 여러분, 유다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왕의 은혜를 한 번 더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전 하만의 조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 조서 내용은 유다인들의 몰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서를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의 조서가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며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전 조서는 유다인들의 몰살이었지만 지금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데요. 그 조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맞대응이었습니다. 너희들을 해치려는 원수들에게 맞설 수 있다. 그러니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라. 그러니까 이미 공포된 법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으로 이전 것을 상쇄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바로 왕은 새로운 조서를 내려 이 원수들을 맡을 수 있는 법을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조서는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복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민족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은혜가 저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저희도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저주와 사망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끊어낼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이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 복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인의 이 두 번째 조서가 70일 만에 내려왔고 긴박하게 준비되어 유다인들에게 들려왔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창세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기쁘신 대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고 받았고 믿은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마치 새로운 조서가 유대인들을 살렸듯이 복음의 은혜, 성령의 인치심, 이 영광의 조서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렸고 자유케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그 기업을 얻을 것이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너희들은 이제 죄가 없어. 너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었어. 이렇게 성령의 확실한 보증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경험되십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가 어느 정도의 누림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되십니까? 여러분,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큰
수단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새로운 조서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얻었죠. 그리하여 성경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유다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모든 지역 사람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어떤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이 본문을 쭉 보니까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남의 일이 되어선 안 되는구나. 절대로 남의 일이 되어선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며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던 거죠. 생명을 보호받은 이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나날을 보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는요, 한순간 기뻐하고 한순간 사라지는 그런 간격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은 영원한 것이며 영속적이며 절대적인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음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의 깊이가 어떠한지 우리에게는 복음에 대해 더 깊은 관심과 기울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정말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잠시 잠깐의 세상의 즐거움, 기쁨, 어쩌면 스마트폰보다 못한 것이 되어버린 복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전혀 현실은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그가 회개할 때 특별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구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자로서 왜 그토록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을까요?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구나.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어디에다 사용합니까? 어쩌면 급할 때만, 어려울 때만, 나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에만 이 믿음을 적용합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을 적용할 부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 없는 이상은 공상이 될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의 이상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통로로 사용됩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에게 있어서, 초대교회에 있어서 복음은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었고 어떠한 순간에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근거였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복음이라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이 구원의 기쁨, 이 은혜의 기쁨을 늘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유다인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더 큰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에스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유다인들은 두 번째 조서를 통하여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운데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이 우리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 보며 하나님, 유다인들처럼 이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우리들의 삶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은혜, 이 구원의 기쁨은 한순간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 정말 영원한 기쁨인데, 하나님, 어느 순간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봅니다.